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육신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용준 목사님,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몇 대째 목사님인 줄 아시나요? 빨리 머리를 굴리세요. 5대째죠? 아닙니다. 4대째예요. 제가 6대째고 4대째 우리 목사님 귀한 사일 감당하시고 오랫동안 하시고 이제 서울에 가셔가지고 순복음 도봉교회 대형교회 귀한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이 됐어요. 귀한 은혜의 말씀 오늘 목사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셨어요? 할렐루야. 네, 친정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김판호 목사님 지난 선교대회 때 드디어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가 참 많은 은혜 받았고요. 네, 오실 때마다 이제는 그냥 무조건 묶어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서로 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요. 네, 저를 모시고 오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늘 죄책감에 있었는데 오셔서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는지. 저는 선교국장이었을 때 세계를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저분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요 뭐 관광지나 데려다주고 뭐 어디 그냥 뭐 놀러 가는 데만 했는데 저분은 나를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고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고 그 유적지를 쫙 다니면서 교회의 모습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상당히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남았었는데 이렇게 또 시카고에 올 줄은 예전엔 몰랐죠. 시카고는 어떻게 오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식 하고 오는 거예요. 저도 그냥 식 하고 어떻게 와가지고 한 4년, 5년 8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가게 되는데 늘 생각나는 곳이 시카고입니다.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아픔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경험도 많이 했었고 정말 근데 제가 떠나고 나서도 돌아가신 분들도 좀 계셨고요. 소식을 제가 다 듣고 있는데 참 섭섭하기도 하고 또 만나 뵙고도 싶고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또 안 계시는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 좀 계시네요. 세상은 다 그런 거죠, 그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요즘 이제 연세 드시고 또 이렇게 몸에 또 안 좋으셔서 참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은 다 그런 거구나. 힘 있을 때 좀 열심히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일본에서 봤던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이 사토레라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맨 첫 장면이 여객기 하나가 하고서 가는데 좀 이상하게 왜 여기가 저렇게 낮게 날까 하는 그 순간에 큰 산에 부딪혀서 폭파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헬리콥터가 출동하죠. 앰뷸런스가 가죠. 군 모든 병력이 막 동원되어 가지고
이제 구조원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구조대가 막 수색을 막 하는데 너무 비참하게 이게 터져가지고 생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들 다 이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어린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마, 파파, 다스케테, 하야쿠네, 오모타이요, 좋겠다네. 그런 어린 아이 소리가 모든 구조대원들의 그 귀에 쟁쟁하게 막 들리는 거예요. 아, 생존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수색해서 결국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구성시키고서 그 담당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거의 실신 상태여서 정신을 잃은 그런 아이였는데 어떻게 무슨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해서 전 구조대원들의 귀에 생생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 음성이 들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걸 이상히 여긴 나머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억 명 중에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한 영화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이 아니고요. 아이인데 사토레라 증후군에 걸린 아이인데 자기의 생각이 남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죽어가면서 너무 실신 상태에서 엄마 아빠 나 살려달라. 이거 너무 무거운데 이거 좀 치워달라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가 모든 대원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다 싶어서 일본 국방성에서 그 아이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도 다 잃어버리고 혼자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내 일생도 좀 더 의미 있게 남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았다가 되겠다 싶어서 의사의 지망생이 되어서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이제 겪으면서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나 간호사나 또 환자나 심지어 수의 아저씨 또 청소하는 아줌마까지도 모두가 다 이 아이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에요. 박사 학위 받고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논문도 쓰는 그런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생각이 남에게 들린다는 것을 몰라요. 비밀로 다 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보세요. 내 생각이 여러분들이 귀에 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꼼짝 못해요. 어떤 아가씨가 미니스커트 입고서 쫙 지나가도 내가 야 이쁘다, 늘씬한데 라고 생각하면은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이상한 생각을 할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아이의 생각이 남들의 귀에 들린다는 것을 다 비밀로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 아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온 새로운 한 여자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의사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서 왔겠죠. 근데 이 아이가 차트를 들고서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 의사가 남자 의사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스커트에 이 자꾸가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빨간 옷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 이제 이 인턴이 이러고 있다. 빨간 바지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게 아닌데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변명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의사가 가만히 있어. 모른 척해. 듣고 있지 않는 척해. 제 생각이 우리 귀에 들린다는 거 알면은 쟤는 못 살아. 자살할지도 몰라. 비밀로 해.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이러고 있다가 얼굴도 착하고 이쁘고 아주 참 귀하게 생겼는데 왜 빨간 바지를 입지? 그 생각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또 기가 막히지 그게 아닌데 어서 확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의사가 또 탁 앉혔어요. 가만히 있어. 못 들은 척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빨간 바지 입은 게 아니라 빨간 옷이 이렇게 내려가서 자꾸가 열렸는데 그렇게 보인 건데 그걸 변명하려고 그래도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모르는 척 해야지 돼. 한 번은 며칠 지나고 나서 그 겐니치라는 그 청년의 그죠 사토라의 증후군의 시주가 많은 사람들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 있는데 그 여자 의사가 딱 타니까 이러고 있다가 빨간 바지다. 생각만 하고 생각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빨간 바지야? 수덕수덕 화끈화끈해도 모른 척 해야지 돼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이 들켜지는 사토라의 증후군 환자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을 그분이 통찰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저희 정도 사역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어떤 분과 만났는데 그분의 생각이 나한테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지 않죠. 은사인 것 같아요. 저런 생각이 있구나. 한 번은 또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 성도님 한 분을 전도해서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를 받게 하는데 전 처음 보는 얼굴이죠. 그래서 제가 손 얹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이분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있어요. 그들이 이러고서는 기도하고 나서는 그들의 흉내를 내자면 목사님께 말씀드렸어?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나한테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왜? 손 얹어 기도하는데 지식의 말씀 은사이면서 이분이 갖고 있는 아픔, 문제, 괴로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나한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의 사정을 나한테 다 얘기해서 내가 알고서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은사를 주셔서 자매님의 그 아픔과 그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중보기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알 듯 모르는 듯. 이제는 좀 많이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알죠. 새벽 예배 때도 제가 가서 기도하면 난 컴컴하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펑펑펑 울기도 하고 목사님 어떻게 제 세상을 이렇게 아셨어요? 나한테 또 문자 넣는 분도 계시고 이건 지식의 말씀 은사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20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무슨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생각이 운명이에요. 이 사람이 30년 전에 생각한 것이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모습으로 된 거예요. 제 친구들하고 40년 전에 저하고 같이 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같은 전공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40년 후에 만나고 나서는 정말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하고 똑같이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이 뭐 재미있는 시간도 갖고 뭐 술도 한잔하고 어디 놀러도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똑같았죠. 그리고 나는 또 공부도 안 했었어. 얘네들이 공부 잘했었어. 근데 나는 예수를 딱 믿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던 그 방향에서 계속 나갔고 나는 확 뒤집어져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과 나와의 인생의 차이는 뭐냐? 생각의 차이에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여태까지 갖고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나서 내가 좀 젊죠. 건강하죠. 걔들은 다 벌써 은퇴했지. 노땅이지. 늙었지. 병이 있지. 어떤 놈 죽은 놈도 있어. 나는 팔팔해. 팽팽해. 왜? 생각이야.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인생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할 때 그 말씀은 영어로 보니까 the issues of life.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issues of life를 다시 번역을 하면은 인생의 결과야. 생명의 근원과 인생의 결과가 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30년 전에 무슨 생각했느냐가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20년 전에 무슨 생각했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복 받느냐? 왜 예수 믿으면 왜 인생이 변화되느냐? 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생각하던 것이, 내 문화대로 생각하던 것이, 내가 여러 가지 전통대로 살았던 그 생각의 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니까 창조주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 인생에 엄청나게 큰 변화. 연세에 관계없이 그때부터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 적용하면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1977년도에 미국에서 나사 우주항공구에서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보이저 1호라는 그 우주선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과 수성, 금성 빼놓고 지구 빼놓고 화성부터 시작해서 명왕성까지 있는 모든 별을 탐사하기 위해서 시속 6만 킬로로 달리는 거예요. 6만 킬로가 어느 정도의 속도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한 20초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빠른 속도예요. 근데 그 속도로 많은 별들을 지나가면서 항성들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진을 보내주고 나서 맨 마지막 해왕성을 지나갈 때쯤 23년이 지났어요. 칼 세이건이라는 그 우주학 박사가 여기 있는 카메라를 한번 돌려서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 그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야, 돌리기도 힘들고 잘못 돌리다가 태양을 보면은 카메라가 탄다. 그리고 또 기계적인 어떤 결함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위험하다.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무리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 지나가고 나면은 앞으로 2만 년 동안 달려가도 무슨 천체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뭐 우리한테 보내줄 자료도 없을 텐데 고장나도 지금 고장나도 괜찮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어서 몇 장 사진을 보냈어요. 그 사진을 보고서 이 세이건 박사가 지은 책 이름이 The Pale Blue Dot, 즉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에요. 그 우주에서 보니까 지구는 너무나도 미미한 점이에요. 반짝하는 그런 조그만 곳이에요. 길게 잡지도 말고 한 100년 사이에, 아니 그러니까 10,000년 사이에 인간들이 거기에 약 한 200억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많은 종교가 생겼고 이념이 생겼고 많은 경제학 이론과 과학적인 어떤 그 진리가 발견됐어요. 뭐 묘하고 사랑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별 거지 같은 일들이 다 생기고 별 희한한 일들이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조그만 점 안에서. 근데 인간은 지구가 점으로 보이는데 인간은 티끌도 아니고 먼지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지.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죽기 전에 누가 전도를 했더니 내가 수십 년 동안 천체를 망원경으로 이렇게 봤는데 천국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망한,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허황된 얘기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지 말고 그냥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사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허황된 그런 천국을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이고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또 사라진다. 육체가 어디 있고 영혼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고서 죽었어.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지구의 사진을 본 적도 없고 또 우주선이 보내준 어떤 천체의 어떤 그 광경을 본 적도 없어요. 시편 8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을 내가 보으며 그가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보시거든. 사람이 보십니까? 근데 왜 그를 귀히 여기십니까? 왜 그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우주과학자예요. 시인이에요. 철학가예요. 책도 좋은 책 많이 짓고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학위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늘을 보고서 이 우주가 이렇게 큰가? 지구는 뭐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서 근데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를 왜 하나님 관심을 가지실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글을 썼을까?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들 이 하늘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에도 God created the heavens 하고서 S 복수도 썼어요. 그다음에 지구는 하나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있는 하늘, 이게 sky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궁창이래요. 한국말로 궁창. 이게 첫 번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이 끝도 한도 없는 우주적인 하늘, 그 많은 별들이 있는 하늘. 지금 뭐 어떤 최고의 망원경으로 앞만 봐도 아직도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게 무지무지 큰 하늘이에요. 그 유니버스라고 그러죠. 세 번째 하늘은 주기도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가는 하늘, 어느 위치, 어느 장소 상관없이, 어느 때 상관없이 내가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4차원의 영적 하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라고 그래요. 니고데모가 영안이 안 띄어졌을 때는 왜 거듭나야지만 되겠느냐 했을 때 주님 하시는 말씀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정력으로 나야지 그게 영이다. 너가 육체대로 살아서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만족지 말고 영으로 다시 거듭나서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살아야지만 그 인생의 가치 있는 거다. 그래서 천국 간다. 세이건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같이 일자 무식장이에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욥이 10 아들을 다 잃었죠. 재산 다 날렸죠. 자기 몸 병들었죠. 자기 아내가 침 뱉고 도망갔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친구들 와서 막 헐뜯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욥기서 7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거기서 그 말을 해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왜 그를 크게 여기십니까? 왜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왜 아침마다 건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 한들 이 티끌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뭐 큰 해가 될 게 뭐가 있길래 나에게 관용을 맞추시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진짜 난 이걸 읽고서요,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물질적으로 봐서는 이 우주의 티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점의 정의가 뭐냐면은, 점이란 뭐냐? 위치도 넓이도 아니다. 그러니까 길이도 넓이도 무게도 없이 그냥 어느 장소에 이게 점이래.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상현실 속에 있는 거, 이 점이래. 점과 점이 연결된 걸 선이라고 그래요. 점은 뭐냐?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 이거 있는 건 있는데 넓이도 길이도. 인간이 그래요. 3천조를 생각해 보세요. 100년을 사는데 얼마나 더 사는 게 이게. 100년이 영겁의 시간에 비해서 점도 아니야. 있다가 그냥 없어진 것뿐이야. 티끌도 아니에요.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아니, 지구가 이렇게 조그만 점으로 보이는데 인간이 뭐야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게.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의미가 있고 성공을 하면 얼마나 성공해. 누가 키가 크대. 아니, 난 쇼다리라고 그래. 그래, 얼마나 차이죠 그래. 무슨 차이 이게.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인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는 것이고, 온 우주에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너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를 만든 이유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너에게 찬송받기 위한 것이 내 존재의 의미야. 너는 귀한 존재야. 잘못되면 안 돼. 넌 내가 두드려 패스라도 너 천국대로 가야 돼. 내가 택했어. 내가 만성부터 널 예정했어. 너는 그렇게 사라질 존재가 아니야.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이기에 크고 작은 거,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짐승이 아니야. 넌 내 형상이야. 나하고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야. 이거 외에도 내가 내 인생에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이 뭐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어쩌다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어쩌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받아서 영어로 교제하게 되고,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을 만큼 나의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게 평가해 주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귀히 여기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진짜 감동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그 별로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네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만큼의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난 그거 깨닫고 나서는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남의 인생도 얼마나 귀중하냐. 정말 소중히 여기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무슨 의미, 여러분들 불교는요, 인생을 헛된 것으로 여기에요. 헛되고 헛되대. 근데 그 헛된 것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로 삼는다니까. 난 진짜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기독교는요,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수도 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나를 위해 죽을 만큼 그 생명을 버려서 나를 살 수 있을 만큼 천하주고 내가 너 바꾸지 않겠다.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생을 우리 무가치하게 살지 맙시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이제 뭐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령대학원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죠. 다들. 그만큼 이제 나도 67세예요. 그죠? 3년이면 7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3년이면 나 7순이야. 아이고 징그러워 진짜. 에? 어쩌다 내가 이렇게 돼서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살아온 시간보다는 훨씬 짧게 남았어요. 이 인생을 진짜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이렇게 이제 철이 늦게 나서 내가 아까 뭐 광상김 씨 누가 여기 오셨다는데 광상김 씨가 이게 철이 늦게 나요. 이게 광산에서 좀 철이 좀 나야 되는데 밤낮 흙이 나고 말이지 돌이 나고 밤낮 이러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철이 좀 나. 누가 그러더라. 철 나면은 뭐 망령이라고. 진짜 진짜 이 조인경 목사님 그렇게 진짜 저분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인생 다 그래요. 예외 없이 다 그래요. 나도 보육원 갈 거야 이제 아마 요양원 갈 거야 아마 언젠가는. 그렇죠? 왜 그렇게 가는 건? 그 전까지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좀 의식이 있을 때,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우침을 허락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거 외에는 내 인생을 같이 둘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설교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할 것 같아서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 내일 다른 설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길다 보니까 이 설교를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어로 삽시다. 육신의 삶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밤낮 물고치고 싸우고 밤낮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밤낮 돈 벌려고 들고 밤낮 미워하고 용서도 못하고 이 육신적인 생활이에요. 사랑하기도 바쁜 세상에 그래 미워해서 바보같이 아유 진짜 아깝지도 않은 시간이 용서도 못해. 그것도 교회 안에서도 용서도 못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그래 지금도. 내가 1년에 한 번씩 딱 한 번만 내가 용서할 테니까 소주 한 병 까. 세상 사람들은 소주 까고서 다 용서하는데 우리는 한 번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저 인간 비기 싫어서 천국도 안 가겠대. 진짜 왜들 그래? 교회 안에서 더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되니까 요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다 우리 새롭게 시작해야 돼. 복 받는다고만 하고서 나왔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부흥도 안 되고 교회 안 보내고 젊은이들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한심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 목사님하고도 내가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어요.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이기에 삶에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체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육체를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도하여 나가는 풍성한 결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카고 교회 우리 김판호 목사님에게도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여생을 살면서 더욱더 힘을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죄를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